좀 써주세요. 18장.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같은 게 달라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참 많이 알아. 참 많이 아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런 때 사무엘상으로 해갔는데 그걸 이제 순서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주셔도 계속 그쪽에서 말씀을 주셔요. 아주 나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제 이 영적인 왕에서는 이제 이미 벗어나 버렸고 다시 이제 영적인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어떻게 육적으로는 계속 이제 사울이 왕이죠. 아직까지는 계속 사울이 육적으로는 왕인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이 왕이 있잖아요. 왕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후로 지금 다윗은 조그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의 머리를 댕강 잘라서 들고 왕 앞에 가가지고 내놓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이제 이 사울은 이제 이 속에서 육적인 생각 가지고 굉장히 이제 노동을 치는 아주 요상한 아주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악령들과 함께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 성령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마귀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무지 많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가죠. 같이 어울려 하면서도 막 대판 싸우죠.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응? 그 모습이 아닌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또 이제 정말 한 사람은 이제 왕을 도로하고 한 사람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정말해서 따끈따끈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었는데 성령을 떠나버리고 이제 성령이 떠나면 누가 주인이 돼요? 악령이,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거기서 반대의 삶이 나타나 버린 거죠.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다른 점이 많고 또 아주 뭐라 그럴까 감히 이제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업적 속에서도 육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삶이 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진짜 때가 지금 때니만큼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데 그 다음에 진흙 속에 감춰뒀던 보석을 꺼내는 시기 지금이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진흙 속에 감춰뒀던 보석을 꺼내서 이제 차근차근
물로 씻어가는, 그래서 그 보석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시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정말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쌀을 씻거나 또 콩을 씻거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는데, 특히 콩이나 팥 같은 거는 걸레가 한번 들어가 버리면요, 물 딱 부으면은 붕 떠버려요. 근데 건강한 말토랑은 밑으로 딱 가라앉아요. 그렇게 하면서 웃거리를 싹 걷어내고 진짜만 가지고 이제 뭐 싸우거나 우리가 먹을 모든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참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싹 걸러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진짜 이거 정말 무서운 현상이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살기가 힘들겠구나.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이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때로는 그냥 아이고 몰라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죽네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통증이 심한 이 시간에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복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정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진짜 죽도록 맞으면서 죽도록 완전히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셨는데, 이제 내 삶 속에 일어난 조그만 현상들 이런 것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막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우리 눈에도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주 분별이 되기도 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이 양 다리 걸친 거에서도 한쪽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아멘,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정말 우리 마음도 이제는 여기다 둘 것인가 저기다 둘 것인가 아니라 정신을 빡째 차려서 이제는 정말 둬야 될 때다가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수도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자꾸 사람들이 어디다 둬버려요? 마음을 환경에다 둬버려요. 지금 상황이 어쩐데, 지금 어쩐데 여기다 막 마음 둬버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런 곳에서 만들지 말고 오늘 이 다윗과 사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위치를 어디에다 선정을 해야 되고 내 위치를 어디다 잡을 것인가를 잘 분별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다윗은 어리지만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 사명에 눈이 떠졌다고 했습니다. 더 사명에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는 조그만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눈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눈에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가요?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사단의 머리를 가지고 왕 앞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를 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도 못하면 입으로만 나불나불 돼버리면은 정말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진짜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진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계속 충만하면서 오히려 이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영적인 힘은 빠져버렸지만은 이제 영적인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아주 요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지만은 육적으로는 여전히 이 왕포를 입고 있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과 정말 이 속에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는 사람과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봅니다. 이 사울이 계속 이제는 악한 영이 가지고 놀므로써 정신없는 삶을 사니까 이제 누구를 불렀습니까? 다윗을 불러서 숨을 타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면은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냥 딱 잡아놓고 하는데 이제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확 덮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신이 확 덮어버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에서 막 그냥 중얼중얼 있잖아요. 진짜 사단들한테, 귀신들한테 잡힌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말이 안 나와요. 이 단어 자체도 그러고 언어도 그러고요, 이성적인 그런 단어가 안 나오고, 또 이성적인 이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혼자서 자기 눈에 비치는 그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막 그래요. 그전에 어떤 친구 막 손으로 막 입으로 못하면 손으로 막 통화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중얼중얼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말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그 악신이 딱 잡아버리면, 악신이 힘있게 내려버리면 이제는 정상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늘의 언어를 절대 구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또 사람의 말, 힘들게 하는 말, 이런 것을 하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가 방송사를 보더라도 진짜 보면은 진실을 전하는 방송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믿을 수가 없어요. 뉴스를 저도 지금 뉴스 본 지도 너무너무 오래됐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만 봐요.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는데 지금 주님께서 언제쯤 오실래나 이런 것만 살짝 기도하면서 감을 잡는 그런 뉴스만 보는 거지, 이랬다네 저랬다네 그런 풍문으로 떠드는 것, 진짜 그런 것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그런 말 저런 말 그거보다도 항상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입을 사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내 영혼이 정말로 건전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설령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람 앞에 설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마땅히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정말 진리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말을 전할 것이고, 악신이 들면은 악한 말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은혜와 진리의 말만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또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주장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뭘 일하는 데 빠져가지고 막 사용만 해요. 일만 해요. 여기저기 막 잡아놓고 부지런히 돌아다니긴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것을 정말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말하는 도중에도 주님께 물어보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입술에서 잘못 나가면은 또 다른 영혼들을 해쳐버리는, 그래서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혀가 온몸을 불살라본다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을 아주 잘 놀려야 되고 이 입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고급적인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급적인 입술. 정말 싸구려 입술은 뭐예요? 맨날 그냥 이 세상 말만 하게 되고 세상 어떤 소식만 전하게 되고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는, 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울게 하고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찔려서 그냥 막 몸둘 바를 모르고 회개가 터지고, 또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울고 있던 사람이 그 말씀이 소망이 돼가지고, 때론 어떤 사람 캄캄함 속에서 헤매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비전이 되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살린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 정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지금 여기서 그 어린아이가 왕을 살리고 왕을 살리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은 물론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똑같이 할례를 받았는데 사울의 할례는 감각 없는 할례. 이러십니까? 저도 침례를 많이 줘봤어요. 많이 줬는데 어떤 사람은 감각 없이 받아요. 입으로 그냥 시인해가지고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심령으로부터 그 간절함이, 그 아주 그냥 감격함이 일어나가지고 침례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물로 받는 침례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살게 되고 여전히 생활 태도가 별로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의 불세례까지 받으면은 체질도 바뀌게 되고 또 모든 이 삶의 체계도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이 할례에 대해서도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무감각한 사람. 또 블레셋하고 싸우는데도 블레셋은 할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례가 무감각하게 된 사람들은 이 블레셋군을 봐도 골리앗을 보면 이제 간이 졸여서 오금이 졸여서 다리가 떨려서 일어서지는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할례가 진짜 할례가 된 사람들은 적 보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군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덩치가 커도 아무리 그쪽의 무기가 좋아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할례를 받는데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도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자,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할례가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할례를 다윗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 이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분명히 피를 흘려야 돼요. 피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찢어지면서 죽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또 정말 그걸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써 죽어야지 사는 건데 다시 살아나는 이런 세 가지의 고비를 넘긴 느낀 사람, 그것을 공감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때로는 또 믿는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고 또 정말 죄 좋은 직분자로서 막 살아가지만은 막상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디로 가버려요? 주님은 간 곳이 없고 세상으로만 가버려요. 분명히 찬양해 뭐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환란이 크면 클수록 진짜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간 데 없고 이 세상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사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무리 큰 정말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설령 죽는 일이 앞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울과 모든 군사들은요 똑같이 할례를 했지만은 전부 다 골리앗 앞에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발발발발 떨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꼬마 청년이 더군다나 양치기예요. 양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겁이 없이 그냥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디다 초점 맞췄어요? 저것이 저 할례 없는
저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네. 어디다 초점을 둬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지 믿습니다. 응? 뭐는 안 보여요? 구척 그 골리앗은 눈에 안 보여요. 개미떼같이 진짜 둘러싸여있는 블레셋 사람들 안 보여요. 할렐루야. 이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차이인 줄 믿습니다. 정말 진짜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은 그냥 신용으로 의식으로 그냥 할례를 받았냐?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울 이상해요. 회개를 안 하네요. 회개를 안 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같아가지고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아갑도 안 죽이고 또 이 소나 이 양떼들 이 울음소리 뭡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유 그거 있잖아요. 참 괜찮은 것만 뽑아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아말렉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사무칠 정도로 몇백 년이 지날 정도로 사무칠 정도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한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원한이 되어 있는 사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정말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도 지쳐있고 누가 어떻게 막 관수를 못하는 그때 가장 힘든 그때를 틈타가지고 어린애들 부녀들을 막 죽여버리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저 아말렉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울에게 맡겼어요. 사울에게 맡겼는데 이 사울은 그냥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로 마음속에 눈꽃만큼 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진짜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또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이제 막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가슴이 있잖아요. 조금만 툭 건들면 물이 팍 터져 나와버려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도 어저께도 설교하실 때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아. 너무 이 세상이 좋다 이거예요. 너무 이 세상이 좋대요. 제가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아요. 근데 선물을 준 사람이 있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늘 이제 제가 그전에 한국 사람 설교를 듣고 선물에가 마음이 있냐, 선물 준 그 장본인한테 마음이 있냐, 이제 그걸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선물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제가 평정을 찾게 됐어요. 평정을 찾게 됐는데, 맞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지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진짜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더라? 사울왕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 다윗은 본질에 충성한 사람. 본질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렐루야. 이게 정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치면서도 한 번도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없이, 때로는 열등감 피해의식이 없이, 요즘 있잖아요. 열등감 피해의식. 그러니까 툭 하면은 뭐 석사하기 박사하기 막 그러잖아요. 물론 필요한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그 속에 본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본인이 정말 할례 있는 자,
영과 육으로 정말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사울왕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얼마나 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응?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낮이나 밤이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띵가띵가 내일도 또 있는데 다음 달도 있는데 내년도 있는데 뭐가 걱정하냐 이거예요. 응? 10대가 있으면 20대도 있는데 뭐가 걱정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의 숫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응? 이 땅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숫자가 진짜예요. 믿어집니까?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 숫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가지고 계속 그 숫자에 매이고 또 정말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매이다 보면은 보세요. 사울이 하늘의 것을 바라봤으면은 이 아가 자기가 찢어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하다못해 양 새끼들까지도 솔직히 얼마나 새끼 양들이 이쁩니까? 그죠? 이뻐요. 가죽도 크면 큰 재산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싹을 죽여라 그랬어요. 싹 없애버려라. 아말렉 씨도 없이 다 말려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 증말해서 육적인 할례만 받은 사람. 육적인 할례만 받으니까 결국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이 육적인 할례만 받고 육적인 침례만 받고 나도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명함 뻔듯하게 만들어서 내놓고 다닙니까? 나도 안수 받았어요. 얼마나 그냥 뻑적지근하게 안수 받고 명함 갖고 다닙니까?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게 누구를 봐요? 저를 보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네 속에 지금 내가 없어. 네 속에 내가 없어. 사울왕을 향한 그 하나님의 책망이 뭐고? 네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 왕으로 싫어. 내가 너 왕 삼은 거 정말 후회해. 아멘.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돼. 왕으로 세우고 이제 세우고 이것만 가지고 막 사람들이 놀아버리잖아요. 응? 그것만 가지고 놀아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응? 정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다윗은 우리가 딱 성경을 읽어보지만은 그 안에 원래 생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자가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체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자가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 주님 앞에 강력하게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살리는 사람으로 나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응? 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체신도 없이 이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기 자신의 주소까지 잃어버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까? 그러니까는 밤인지도 모르고 낮인지도 모르고 계속 주저. 응?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말하는데 그 속에 진짜 본인인가 아닌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 오래 이제 안 믿고 노인으로 굳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화내는 거, 뭐 거짓말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그냥 자기의 어떤 성격이고 성품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안 믿는 사람 속에 더 많아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 이 가난한 족속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죠? 내 속에도 가난한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여태껏 진짜 그 가난한 족속들하고 싸우면서 쫓아내면서 그러고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터전이잖아요. 터전. 성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을 안 져버려요. 오늘 맞아요.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면은 이제 그분이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지 않고 그분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정말로 핵심 없는 말, 중심 없는 말, 줏대 없는 말, 쓸모없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면 정말 인격적 하나님의 인격이 그 영격이 내 안에 와 있으면은 분명히 하늘의 언어,
하늘의 단어 가지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사울왕은 하늘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이 단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어겨버리고 정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목숨을 걸어버려요. 근데 적들은 누굽니까? 육적인 할례를 받았어. 육적으로 직분 다 받았어. 육적인 회는 다 받았어. 그랬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붙잡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치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가면은 자유자의 자식과 또 종의 자녀가 나와요. 종의 아들. 거기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의 아들이, 종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유한 자의 자식을 막 치게 돼 있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조금 누가 치면 어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때?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사람 이 자리를 고수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고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할렐루야. 응? 누구든지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대잖아요. 할렐루야. 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응? 어느 길에 설 것인가, 이것을 정말 잘 결정해보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것도 상황도 보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저는 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중에 진짜 마음에 든 게 있자면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때는 주님 앞이고 내가 피할 때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그냥 나의 어떤 뚜렷한 나의 이성, 뚜렷한 나의 자아, 뚜렷한 나의 주장, 이런 나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서 악신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 그러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결정한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결단한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남은 생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입술은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고, 또 내 눈은 주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게 하시고, 내 발걸음도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가게 하옵소서. 이제 나를 온통 주께 맡기오니 정말 다윗처럼 이제 이 세상에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내가 돼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사람들에게 잡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또는 요셉처럼 생명의 씨앗을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누가 당신